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이 다니엘 12장 2절에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새 왕은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넷째가.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들보다 앞에 있는 왕보다 심히 부요할 것인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지중해를 넘어가서 뭘 치는 겁니까? 헬라를 치려고 해요. 아하수에로 왕은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 8년과 9년에요. 헬라를 쳤습니다. 헬라를. 여러분, 지중해로 넘어가는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배를 만들어야 되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그 전쟁에서 아하수에로가 전쟁에서 대패해버립니다. 완전히 패하고 돌아와서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이는 그 법령을 내릴 때는 아하수에로 왕 12년입니다. 그래서 1장에 이때에 부유하면서 5년 이후에 헬라를 쳤다가 망한 이후에 그는 12년째 되는 때에 이 하만의 제의에 따라 유대 민족을 죽이는 법령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오늘날 전 세계를 장악한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바로 이 아하수에로는 미국을 오늘날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입니다. 하만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 14절 보시면, 이것은 에스더 1장 14절은 아까 아하수에로 왕 3년 때입니다. 3년 때에 위에 있은 지 3년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 하면서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3년차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지도자들을 자기 나라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뭡니까? 연합군이 무너뜨린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를 세운 1등 공신에 해당하는 그 민족들이 왕 바로 밑에 모든 국가의 업무를 장악하는 7 대신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으로 가면요,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 12년입니다. 9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갑자기 그 나라의 정치에 변화가 와 있습니다. 3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하만은 메대와 바사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 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울 왕 때에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아말렉 족속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어나고 다 뭐 해라고요?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 사울이 살찐 짐승을 살려두고 돈 많이 가진 왕을 살려놓은 그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것이 3년차만 하더라도 메대와 바사의 그 나라 민족으로 구성된 7 방백보다 더 높은 자리에, 여기 보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뭐 위에? 대신 위에 두버리는 거예요. 이 7 대신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전혀 이방 민족인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놓고 또 놀라운 것은 뭐까지 하느냐 하면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뭐하게 합니까? 꿇어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하만이 대궐로 들어오면요, 대궐에 있는 모든 신하는 뭐하라고요? 하만을 보면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뭐하라고요? 꿇어서 절하라.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갑자기. 왜 그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고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왕의 명은
그를 보는 사람마다 꿇어서 절하라고 했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보면 이제 다음의 내용을 에스더 3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조상 아각 왕은 유다 민족의 첫 왕 누구에게? 사울과 사무엘에게 뭐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의 복수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뭐하고? 부족하다. 다 죽이자. 그래서 그는 그 음모를 꾸미기 위하여 정월달에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에 니산월에 무리를 하만 앞에 모았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을 싫어하는 모든 무리를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일 날과 달을 D-Day를 잡았습니다. D-Day를 잡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왕이 전쟁에 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아수에르 이때가 미국의 모습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잘 나갈 때 파티 잔치를 만해가 국고를 탕진했고 무리한 전쟁을 해가 또 뭐 했습니까? 전쟁에 이겼으면 되는데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국고를 탕진해버린 아수에르는 힘이 쫙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만이 이 민족 중에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한 민족이 있다니까. 내가 안 그래도 요즘 힘 빠져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는가? 이 마음을 자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족입니다. 왕이 이 민족을 멸하는데 저가 동의합니다. 왕이 이걸 하시면 제가 얼마를 드리겠다 그럽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이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창고에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왕이 반지를 빼주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기의 반지를.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느 분 성경이 있으신 분 크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9장 6절 어느 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요. 역대상 19장 6절입니다. 계속요. 곧 병거 3만 2천 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삭내었더니. 예, 여기 보니까 암몬 족속이요. 이 다윗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왕이 되어 다윗이 암몬 족속을 칠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이 드니까 다윗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쟁의 무기와 군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보냅니다. 얼마를 보냅니까? 여기 보니까 은 1천 달란트를 보냅니다. 1천 달란트로 그가 빌린 무기가 뭐냐 하면 병거는 3만 2천 성 그리고 군사는요 한 민족을 군사로 세낼 수 있는 금액이 은 1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나 규모인가 아시겠습니까? 은 1만 달란트는 병거로 따지면 32만의 뭡니까? 병거를 확보하고 10개 민족을 뭐로 쓸 수 있는 군인으로 차출할 수 있는 놀라운 돈이에요. 그렇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을. 아시겠습니까? 왜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높이 올려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필요되는 돈을 뭐 하는 겁니까?
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돈을 가진 자가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다니엘 2장에 바벨론은 금이요, 바사는 뭐예요? 은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은으로 된 케세프라는 화폐를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를 이 화폐의 제도하에 물건을 통용하는 그 꿈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까지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전쟁에 아주 창피당하고 전쟁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만을 등용한 것은 그는 왕이 필요할 때 뭐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창구, 돈을 가진 왕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댈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 13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국가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국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미국 국가는 이미 제로 금리로 가버렸고요. 미국 국가의 빚은 천문학적 빚, 미국 국가와 50개 주와 그리고 개인의 빚을 합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7경, 8경 가까이 지금 한 사람당 2억의 빚을 미국은 현재 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를 향해서 드디어 달러를 찍어내기에는 국채를 발행해도 연방준비은행에서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까? 연방준비은행이 국채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돈을 그저 찍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가? 우리는 통화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는 미국의 달러에 지금 볼모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FRB가 개인의 집단인데 그 개인의 집단이 우리는 교환권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에스더스를 통해서 하만이 이 왕의 재정을 충당해 주면서 그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목표를 관철하려고 올라오는 이 에스더스의 내용은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질문 받겠습니다. 교육 228페이지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선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는 모든 법, 즉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까지도 폐하여 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 부와 권력의 집중. 지금 부와 권력이 공개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를 가진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도 부유한 자에게 지금 세금을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대들은 뭡니까? 부유한 사람 1%만 살게 하고 우리는 죽게 만든다고 지금 죽창을 들고 데모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개적으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돈 가진 사람들의 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지금 경제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수를 희생시키고 소수가 부하여지려는 거대한 뭐라고요? 연합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맞서는 빈민계층의 이익과 요구를 옹호하는 집회와 결사들, 불안과 소동, 그리고 유혈의 정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 같은 가르침의 세계적인 조류, 이런 모든 것들은 프랑스를 진동시킨 것 같은 투쟁으로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바로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경제적으로 피폐했고 아주 뭡니까? 소돔의 음란이 나타나고, 맞습니까? 그리고 왕실과 아주 소수들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이 글을 여러분 참 깊이 연구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분의 권면은요 아주 성서적입니다. 아주 성서적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되는 많은 기별들을 곳곳에 보화처럼 묻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요, 마지막 숨통 좋을 수 있는 모든 필요 조건들이 다 뭐 되어 있습니까? 충족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올라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일요일 이런 건 요즘 없다는 소리도
들리고, 아니 이제는 멀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예언적으로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통화를 통한 이 경제적 이해를요, 여러분들이 꼭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이 강의는 여기에서 뭐 또 다른 내용이 좀 있지만은 시간상 우리 장 목사님께서 12시 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개인적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강의에 요약을 하셨다고 할 수도 있고, 네네. 할 수도 있는데 요약을 좀 해달라. 예. 자, 그럼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 이 파산,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난 3월 달에 거의 파산 지경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뉴욕이 자본이 많이 도니까 뉴욕이 가장 잘 살고, 실제적으로 농사와 이 모든 것으로 가장 잘 사는 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슈왈츠제너거가 지금 주지사로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실제로 파산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파산했다고 할 때 세계적인 그 놀라운 충격 때문에요, 연방 정부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매달 약 20조 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월급을 연방 정부가 주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디로부터? 연방 준비은행으로부터 계속 차입한 돈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경제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속도는 하나님께서 조절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빠르게 진행될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기별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아주 긴박하다고 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시켰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다시 은혜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파산의 위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재정 파탄은 이미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실제적으로 이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부한 자들이 그때 통곡할 것이며 그들의 금과 은이 녹이 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금과 은이 녹이 선다는 것은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금과 은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금과 은은 녹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그것을 사고 파는 자가 없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통화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력이 있지만은 그들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는다며.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세상에 이렇게 위기가 오지만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세계 단일 정부가 온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 단일 정부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고 음모할 뿐이지 결과는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뭘 낳게 됩니까?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1번에서 5번까지로 집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달러로 세계 지배력이 확장되었고요.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이 거대한 힘을 가진 단체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집중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각 나라의 정부의 재정 파탄 위기 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올 때, 미국의 재정이 파탄 난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전 세계 경제는 갑자기 뭡니까? 달러는 힘을 잃고 모든 나라의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하여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태인 것입니다. 이미 모든 필요 요건이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 일을 허용할까? 그렇게 될 때 국가는 예금을 동결시킨다든지 여러
강제 정책이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뭡니까? 이 정부의 거기에 항의하는 대규모 뭡니까? 군중들의 시위,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무정부주의의 정신이 확산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프랑스가 무정부주의가 올라오면서 프랑스 의회가 성경을 폐지하고 7일 휴일제, 안식일제를 폐지하고 10일 휴일제를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모든 제의를 무효화시킨 것처럼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개될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대원 유작기에 강구하러 갑니다. 지금 그 통화 위기, 재정 위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17일 안식일 예수 재정교인들은 현재 지금 저희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8, 90% 이상이 빚을 가지고 그 주택이나 모든 거에 예. 상황에 있고, 네. 또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금 및 그 자기가 두는 자본들을 은행에 비축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투자나 아니면 빚을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7년 위기가 왔을 때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될 때 자기 아버지의 그 백성들은 고센 땅에 뭐 하겠습니까? 자유롭게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의 종이 될 때 이 야곱의 모든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그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로 요셉과 같은 이 먼저 이것을 안 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죠. 문제의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서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주택담보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주택은행, 어떤 사람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갑자기 국가가 파탄이 나는 금융권이 파탄이 난다고 하면 그 금융은 뭐가 됩니까? 국가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미국의 지금 1위에서 9위까지의 은행이 전부 국유화 다 되었습니다. 전부 국유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은행의 빚진 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국가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종 노예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께 밀실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저는 은행에 있는 돈을 빼라 하면 교회가 난리가 났거든요. 저 손장로가 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위기 부추긴다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은행에 돈 맡기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재능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물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로 시골 생활과 이 모든 것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빼라. 근데 지금 펀드에 돈을 넣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지금은 돈을 가져봐야 돈은 쓸모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재산이 하나님의 사업에 뭐 되도록 쓰여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도록요? 지키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팔게 한다든지 어떤 처분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경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바꿔줍니다. 교회가 경제를 떠나서는 교회도 역시 주체이기 때문에 예.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하다못해 선교 활동이나 어떤 모든 활동을 할 때도 재정 예, 그렇죠. 떠나서 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재림교회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조직과 그런 질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많이 처리하는데 그렇게 될 때 특별히 자금의 관리나 그런 것들이 다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예. 그런 상관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발전되고 예. 또 각 곳에 재정이 투입되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할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재정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백성은요,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재정을 확보하도록 그런 이 재단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교회로서 윌리엄 밀러가 완성하지 못한 재림 운동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정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여러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일반 세상적으로 재정 규모나 월급을 주는 고정적 월급이나 이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거두어야 될 것인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뭡니까? 그들의 우상을 다 하나님은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교회에 있는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전부가 돈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전부 벌벌 뭐합니까? 떠는 것이 교회의 실제적인 형편이고 교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해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떠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가,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이런 제도들은 이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국가도 연금 제도의 파탄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된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정말 작업 사역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있는 시대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신대원 사학교의 김윤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때 금융위기가 나고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로부터 이제 장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이 재림교회가 지금 방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조직이 커져 나가고 그러면서 세계의 그런 금융 경제나 그런 거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잘못된 점들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많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요? 어디에서요?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네, 좀 그런 논리들이 네. 하는데도 네. 많이 요즘 예. 그래서 많이 위기 가운데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말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세요. 예. 저는 우리는 분명한 교회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장로교라든지 침례 이런 교단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마지막 우리는
윌리엄 밀러 이후에 인치는 사업이 있어야 될 것을 윌리엄 밀러는 몰랐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조직된 이 땅의 교회로는 이 교회 외에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실 계획이 어디에 예언의 빛에도 더 이상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믿는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신앙관이기 때문에 오늘날 옛날 유다 족속이 실패한 것에서 저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유다 족속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이 실패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유다 민족 외에 빛을 주신 민족이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개혁과 하나님의 회개하는 요청을 거절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정말 유다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것은 성서적입니다. 오늘날 제7회 안식 예수님교회가 아무리 못났어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기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입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은 뭐합니까? 반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나쁜 습관에 빠졌다면 거기에서 나오지 교회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렇게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아까 하셨으니까 일단 뒤에 분번. 아까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요셉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셉의 경우가 주변의 모든 그 정치로 인해서 장악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현재 그 법안권 뒤에 있는 어떤 세력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요셉의 역할이 교황권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박사님을 통해서 스테파노비치 예. 그런 말씀은 현재의 그 미국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올 때 그냥 그러면 퍼주지. 어떤 사람은 그냥 퍼주지. 왜 돈을 해서 바로의 노예가 되도록 요셉이 뭐 했다? 오히려 거기에 동조했다. 동조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주도했다. 그것은 성서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요. 성경에 여러 의문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계는 반드시 그러한 시스템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요셉이 하지 않아도 그들이 받을 벌을 뭔 겁니까?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검력을 따르는 자들은 뭐 되도록?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는 섭리였고 그 섭리의 자리에 요셉은 자기의 직분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그런 것들 제가 잘 알고 요셉의 그 경우가 예. 정말 교훈적이고 또 그 자신의 백성들을 나중에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데 예. 그러한 것이 현실하고 거의 그 예언 비슷하게 요셉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건 전체를요. 제가 표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하나의 일부분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요. 요셉 이후에 또 뭡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걸 하면 그 표상적으로 다 하면 지금 하나님의 예언은 또 먼 시점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전 세계가 세상의 왕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것만 표상적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 이해해야지 그 내용에 관련된 당사자가 예언에 또 다 집어넣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표상적 고 사례가 되는 어떻게 각 개인이 국가의 포로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손 드신 분 말씀하신 이라크생 윤선수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는 미국과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네. 의 관계는 이제 달러의 발행권에 의해서 유착관계가 이제 예. 그것과 이제 동시에 미국과 교환권과의 상관 관계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황적 증거를 첫째 주고 싶고요. 성경 본문 말고 정황적 증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자립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그 현재 시스템에 속하지 않아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기도에 일시를 들어서 기도해야지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게 무엇이 있을지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예.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잠깐 제가 놓쳤네요. 예. 미국과.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근데 교환권의 활동 자체는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붉은 빛 짐승을 탄 엄녀의 이마에 뭐라고 써요? 비밀이라. 그렇게 기록해. 큰 바벨론이라. 이것은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주는 통찰력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들이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은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나 있고 실제는 엄청난 수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러시아가 예전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러시아가 무너진 것처럼 그 비밀 쓰는 단체는 세상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단체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카톨릭은 아주 선한 단체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음모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림자 정부, 그리고 세계 절대 권력, 뭐 그다음에 또 세계 단일 정부,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리는 있는 이야기는 있지만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림자 정부를 저도 읽어봤지만 거기에서 어디까지나 정말 이 참고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그 정확적 증거를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지나간 예언과 분명히 나타난 내용, 그것을 볼 때 그 배후 세력이 교환권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뭐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시골 생활의 기별, 그리고 건강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관리, 청지기 직분에 대한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청지기에게 보내는 겉면에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되는 겉면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되는 것은 원칙적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의 면에서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야 됩니다. 원칙에 입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하시는가? 그 모든 원칙적 입장에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뭡니까? 우리는 그 청지기인데 그 원칙적 입장에서 자기의 가진 개인적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 형편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표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쳐야 되죠? 예? 예. 마지막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없네요. 진행하시죠. 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의 모든 감추어진 그 불법들이 드러나고 성경에 또 알려진 하나님의 의와 모든 것들이 진리처럼 공개되는 시대에 오늘날 저희들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보관자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불법의 비밀의 정체를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의 진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많은 젊은 주의 종들이 이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심정들이 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세운 자로, 빛을 전하는 자로 주님 우리가 우뚝 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는 지경을 넓혀주시며 우리의 일하는 자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